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339장 예전 찬송 365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 나갑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몸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검열유관을 써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널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검열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에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제 개인적 생각으로 누가복음 15장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었던 양의 비유, 잃었던 은전의 비유, 잃었던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모든 비유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정말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게 이 모든 비유가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쪽엔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한쪽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단한 선민이라고 그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는 거룩한 백성들과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이 두 부류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주인의 사랑,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주인 여자의 애착심, 그리고 집 나간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이 각각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핵심은 다 잃어버린 걸 찾는다는 데 있죠. 그 잃어버린 걸 찾았던 주인의 감격, 그 여자의 감격, 아버지의 기쁨, 그걸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잃어버린 자라는 건 결국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 사랑을 떠나간 자들이죠. 그들은 회개하면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이걸 교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그 교만한 자들, 회개할 줄 모르는 그 껍데기 거룩한 자들,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 없다. 그게 핵심이에요. 비록 소외받고 외형적으로 참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자식이고 하나님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똑같이 존귀하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생각하냐 보십시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갔다.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 세리라는 건 당시 유대 사회에 상종 못할 그런 존재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대표자입니다. 최근에 그 성경을 드라마로 한 그래서 무료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올려놓은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요. 제가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그 세리가 나오는 그 첫 부분을 봤는데, 당시 세리는 출근할 때도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돌에 맞아 죽거나 비판하니까. 그래서 다른 유대인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 구르마 같은데 빌려다가 거기에다가 거죽을 덮어쓰고 거기 숨어가지고 출근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실제로 저랬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근무지인 세관까지 못 가는 거야. 이 유대인들의 시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장을 덮어쓰고 숨어서 출근하더라고요. 출근해서 세관에 갔더니 그 세관 문 열어주는 사람이 로마 군사인데 로마 군사한테도 무시당한 거예요. 너는 직업이 세리다. 유대인에게도 무시당한 그런 존재가 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세리와 죄인, 이때 죄인이라는 표현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의 사건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 세리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예수님 들어가셨던 거 있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유는 거기 있죠. 사람들인데 가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궁금하고 보고 싶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 비판을 했지 말씀을 들으러 온 적은 없거든요. 비판하러 왔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계층에 속한 자들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셨다.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그게 예수님 목자의 심정이죠.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매주 나가고 새벽기도도 드립니다만, 중요한 우리 마음을 열고 정말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가까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못 가는 거죠, 사실. 예수님 주변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을 해치고 나가야 돼요. 그 해치고 나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어떤 사람은 몰래 때리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걸 다 극복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비판했겠죠. 예수님은 단지 입으로만 형제와 이웃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그런 게 사랑이 아니다. 진짜 사랑은 잃어버린 자의 친구가 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보여주신 모습, 이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소홀히 인정되거나 상처받고 고통받고 버림받는 것을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있다. 그게 목자의 심정이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 약자인가, 누가 우리 교회 상처받은 자인가, 그걸 좀 보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 사랑을 연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예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게을리지면 안 된다. 여전히 우린 주님의 친구로서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날마다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듣고 주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죄인들 또 세리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서 앉아 있는 걸 보고 아마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을 데리고 같이 식사하다고 그러셨는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라고 부르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라는 뉘앙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낮춰버리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래 비판했어요. 그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대표적인 자가 뭐 세리일 텐데 이처럼 자신들의 규례를 지키지 않거나 자기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또 자신들의 폐가 되는 집단을 그냥 개인적으로 일방적으로 죄인이라고 몰아붙인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낙이 찍힌 자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악에 물들기 쉽다는 이유로 교제를 금했어요. 세리하다 보면 부정축제도 하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로마 정권의 힘을 얻고 사람들 세금 받으니까 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과 예수님 함께 식사를 하셨대요. 이 점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같은 유대인입니다. 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나중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도 이 베드로나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이 같은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전하고 같이 식사하는 걸 못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보고 욕먹을까 봐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보고 책망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이라는 사람들 함께 식사하다고 교제를 하셨는데 왜 그들이 성령까지 받고도 예수님 가르침에 복음의 가치를 올바로 실천하지 못했을까? 그건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적인 한계, 인간적인 상처를 극복해서 참으로 예수 제자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저절로 제자 될 것 같다면 걱정하지 않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많아갈수록 오늘 바리새적인 신앙 모습을 가지게 되면 그 성경 지식이 남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고 자신의 신앙 우울감을 가지는 교만의 도구가 될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호칭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들의 기준으로 봐서 자기들 기준으로 봐서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 근데 과연 누가 죄인을 구분할 수 있고 누가 죄인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감히 자기들 마음대로 죄인, 의인 구분하고 죄인을 가까이 예수까지도 비판하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항해서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연이어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자세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을 쓰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바리새적이거나 서기관들 같은 그런 혹시 잘못된 신앙의 자세 또 교만한 영적인 모습은 없는지 깊이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세리된 모습으로 이 감격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황송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눈물로 주님 발을 씻기고 우리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기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이 구원의 감격을 늘 누리고 또 세상에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도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자기 의가 나오고 교만이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세리와 같은 모습, 죄인과 같은 모습이 있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디 저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우리가 행하는 종교 행위들로 인해서 바리새적인 교만함이나 서기관들 같은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세리와 죄인의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우리가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와 병상에서 고난받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